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번 찬양 하나님이 저희에게 써주신 편지 같은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저희 마지막으로 은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의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의였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거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했던 회개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실 말씀 그 말씀 온전히 새겨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멋진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코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김인수 권사님 나오셔서 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가득 채운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 다 구하고 용서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쁘시고 위로우신 주님의 용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해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해가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데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끄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옵소서. 유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 부어주시옵기를 구하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행사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이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 있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때마다 다른 길로 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단지 이 땅의 사건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미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위 즉위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위 즉위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왕위 즉위식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그 왕위 즉위식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즉위식의 자리입니다. 왕위 즉위식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왕위 즉위식에 참석하려면 여러분 무언가 들고 오셔야죠. 왕의 선물을 드려야 하겠죠. 우리 아까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즉위식에 우리가 오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대요.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무엇 들고 그 왕위 즉위식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징조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장차 한 별이 와서 그 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어떤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1, 2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움직임과 그 상황을 통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면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동방의 페르시아로부터 온 별 연구가들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리는 거리는 약 4개월, 최소 4개월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4개월 전부터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따라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설픈 점성술가들이 아닙니다. 점성술가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가들이다 보니까, 학자들이다 보니까 이 별의 움직임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수소문하면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문서들을 깊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 수소문하면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의 문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예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랐어요. 저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혹시 우리 땅을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나머지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 민족이 우리 땅을 지나면서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저 민족이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선지자니까.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야 될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그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그가 바라보고 영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니래요. 앞으로 장차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야곱은 누구이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지파로부터 나왔잖아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규는 왕위를 의미하죠. 그 왕위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큰 한 별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왕의 올자의 징조이고 예언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것은 곧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오실 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별의 움직임이 이스라엘을 향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외교 사절단처럼,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방 국가의 위대한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외교 사절단처럼 귀한 선물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왕이시기도 하고 전 우주적인 왕이시라는 것을 이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로 보여주셨고 확인하셨고 그들이 선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조차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가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따라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 외교 사절단의 마음으로 선물을 들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뭐 들고 왔냐고 제가 묻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대충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왕위식에 내가 참석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몇 명이나 오셨을까? 혹시 안 오신 분은 없지 않을까? 좀 예배 늦지는 않으실까? 오늘 찬양 시작하는데 이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귀한 예배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시작 같이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어텐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정말 다 같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왕이 지으시길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왕께 드리는 경배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영성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한 유명한 신학교 철학 교수님이 습관이 영성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습관이 영성이다.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뛰어나고 해도 태도나 습관 자체에서 영성의 의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뿐이죠. 습관이 영성입니다. 왕께 드리는 왕위 즉위식에 참석하는 깊은 마음의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못 드려도 기본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마음의 태도로 참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예배의 예의의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왕위 즉위식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고 참석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각자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은 누구입니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혹시 내 왕위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수십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움이 가득했죠. 언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 왕위를 찬탈해 갈지 모른다 하는 그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이 헤롯 왕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이 두려움을 가득 갖고 있는데 왕위 났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뭘까요? 네, 자기 편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 편이니까 불러 모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적당히 부패한 헤롯의 비위에 맞추면서 상생하며 그 부패에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부역하고 있었던 거죠. 헤롯이 몰락하면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몰락했을 때 자기들도 심판받고 함께 몰락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함께 부역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깜짝 놀랍고 두렵고 염려하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도 여기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실어두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인이라. 영원하신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장차 오실 왕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그것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부르죠.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만히 불렀어요. 가만히. 은밀하게 부른 거죠. 자기의 은밀한 책략이 이 왕을 죽이기 위한 책략이 통해야 되니까 은밀하게 가만히 불러서 자세하게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으로 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죠. 그리고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요청했을까요? 왜 요청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8절에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한 술책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믿으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짓 경배로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동방 박사는 헤롯 왕에게 말하지 않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헤롯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이시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이시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들을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 가는지 하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대로 해나가는 그것은 잘못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계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이제 머물러 섰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10절에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표현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매우라는 단어와 크게라는 두 개의 부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매우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주님 모신 것이 기쁘십니까? 마태는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것,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치자가 계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우리를 역사하신다.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드립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오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겨워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가져온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무엇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아마 신학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죠? 왕의 권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므로 이 유향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표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이죠. 그러므로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차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의 의미가 이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감히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그 길을, 휘장을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지금 담대히 나오셨습니다. 무엇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태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신 더글라스 무 교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몸이란 단순히 육체, 신체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는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산제물로 표현했냐는 겁니다. 제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죽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삶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은혜의 그 제사, 곧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오늘 드린 예배의 마음 은혜를 간직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드려야 할, 왕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왕의 대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왕의 대관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물을 드립시다. 감사의 태도를 드립시다. 경배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거짓 예배,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짓말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새기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겸손과 진실과 감사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드리는 진실한 태도의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1장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우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내 주님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늘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태도, 감사의 태도가 늘 결지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드린 헌물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왕께 드리는 선물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